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또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관을 건축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무거운 짐을 또 저희들에게 짐겨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11조를 드려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2시간쯤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교회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간도 광고를 통해서 들으시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작년은 약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교육관도 또 우리 교육부도 부흥을 해서 도저히 이상 더 감당하기 어려워서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당에서 의논을 하고 지난번 부흥회 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1차 현금을 약 5억을 했습니다. 이 1000평을 연평 1000평인데 요즘 한 평당에 200만 원씩 그렇게 든답니다. 1000평이면 20억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시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또 신앙으로 적지 않는 또 짐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래 기도도 여러분이 하시고 저도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창성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공경하면 그와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좁은 의미에서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다였고 소대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 수대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세를 몰아쳐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났었는데 너무나 그 빛이 장렬하고 강렬해서 소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찌하여 네가 수대반을 죽이고 또 다른 성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받드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으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모으면은 우리끼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한 번 다 같이 받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요. 교회에서 싸움하면 안 되지요. 교회에서 싸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너희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순종하고 받들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도 이 땅 위에 사는 데 있어서 한 특수한 그런 한 단위, 한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말을 쓰면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런 특수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들여서 이 성전을 받들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김덕신 목사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짜낸 그런 교회 재정학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한번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나 재정학을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1조를 들여 나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1조 생활하는 사람을 빈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조금 다른 면에서 말씀하겠지만은 16장 16절에는 너희는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토마스 케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상한 글을 썼어요. 이상한 자서전. 그거는 11조 자서전입니다. 11조를 들여봤더니 자기 자신이 11조를 들여서 사업을 했더니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11조 들이면서 사업을 했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 간증끄정 곁들여 가지고 11조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자기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의 사업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축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안다. 믿는다.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 여러분은 예외가 있었는지 그런 사람을 보았는가? 5년을 지냈습니다. 이 책이 많이 팔렸답니다. 11조 자서전.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은 이말무지로 해봤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11조 생활을 5년 동안 하도록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토마스 케인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기 저서를 읽고 실행해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미국에 있는 신자에게 보내봤더니 그 기록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서를 보내왔습니다. 단 그 중에 10사람이 나는 못 받았다고 답을 해왔다는 게 10사람이. 10사람이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다른 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위약하지 않는다. 이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농경사회, 유목민족들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고대의 경제관이 아니고 이는 모든 시대와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 재물을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너희는 내 성전을 공경하라. 그냥 말만 가지고 공경하지 마라 이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받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설교가는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게 뭐고 돈벌이 하는 길합니다. 돈 벌일 때 돈은 버는 사람이 아이고 버리지겠지 하고 낮잠 자고 가볼 때 다 가보고 놀 것 놀고 절대로 돈거리가 못 버린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머리가 부어지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소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써 애써가 얻어지는 게 물질이랍니다. 그런 의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얻어진 물질의 일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조금 더 설명합니다. 11조 안 드려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11조 생활 안 해도 예수를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축복의 한 모퉁이가 거두어져 간다. 늘 공허하답니다. 그래가는 안 되는데, 그래가는 안 되는데, 그래가는 안 되는데. 별명을 암만 많이 해도 그 마음속에 공허감을 지을 수 없다는 게, 내가 무엇이 안 되면 11조 생활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항상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예요. 공허감이 있다 이게.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심령에 공허감이 없는 충족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물질 생활에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김덕신 목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만 이 토마스 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실천 생활을 해놓고 보니 축복을 하심에 대한 다만 간증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 생활을 말씀하면서 잘못하는 11조에 대한 비판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는 11조보다도 더한 말씀을 했어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헌금 설교하려고 하면 모두 시험 받을까 싶어가 사실 오늘 이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본문 그래 놨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일나가 기도해보니 이걸 현금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주여,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 합니까? 교회에 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은 해라 하는 감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이 직통으로 이래가지고 왕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동으로 해라, 이게 해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연보를 하는 연보기 옆에 앉아가 있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현금하면 항상 그 옆에서 현금하는 걸 보고 계시는 줄 알아라 그랬다. 예. 여러분이 현금하면 예수님이 너 거래가 되나? 너 거래가 되나? 이러고 아이고 너 네 신세 너무 많이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검증을 한답니다. 사정을 한답니다. 요즘 말대로. 그래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현금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엽전 두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평을 하시기를 부자는 자기가 쓰고 남은 것 중에 드렸다 이랬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 쓸 것 전부를 다 드렸다. 현금하는데 현금의 다가보다도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는 모임입니다. 중심. 인색하지 않는 믿음으로 감격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믿음 현금이냐 아니면은 인색하는 심령으로 현금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신약에는 11조 정도가 아니다 이게. 신약에는 11조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다 드리고 몸까지도 드린다 이게. 그 선교자가 그 길이야 이게. 선교자. 박간윤 장로님에게 일본 형사가 보세요. 그까지 그 사람들이 그러네. 그까지 그 신사 그 뭔데 국가가 하락하에 목에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면 될 낀데 당신은 이사로서 아까운 인재라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라 하니까 뭐라 했어요? 야소, 예수님을 그때는 야소라 했어요. 야소교락하고 예수교를 안 하고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아위 야소사 하리라.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그래 또 순교했는 게. 순교자를 게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순교하는 거 알고 싶어요. 그러나 게테는 예수를 아멘다면 모르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으니 아위 야소사 하리라.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일본의 가가와 도요코시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신 아버지가 바람도 많이 푸고 노름을 많이 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노름하는데 보이 노름제이는 제일 처음에는 논밭을 접해가지고 그리고 이자 뿌리면은 다음에 집문서 놓고 이자 뿌면 다음에는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가 놓고 이자 뿌면 마늘에 다음에 달비 팔아가지고 또 다음에 놓고 그래가 또 마늘에 놓고 하고 이건 죄송한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다가 없으면 노름제이는 지 우악이 놓고 하고 또 없으면 다음에는 또 주봉 놓고 하고 그리고 사리마다 바람으로 한다 하는 게 세상에 노름하는 것도 사리마다 바람으로 하면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놔두고 직구레이 만침 드리고 나서 그것도 시험 받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게 있다고 그렇다고 노름하지 마세요. 그건 이 얘기입니다. 사리마다 바람으로 하면 딴답니다. 그게 뭐 신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 드리고 사리마다 바람으로 하면 딴다네. 예수 믿는 것도 하면 쇼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한번 드려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도마스 케인이라는 분은 역시 믿음과 물질 봉사는 함수 관계가 있다.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현금 못 한답니다. 교회 와서 단돈 10원을 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 믿음이 없이는 못 한다 이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가지고 목사님 교회 짓는다지요. 예, 교회 짓으려고 합니다. 나도 기부 좀 할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부하지 마이소. 기부는 고아원에 가서 교환에 가서 하든지 양로원에 하든지 하지, 여는 기부받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굶어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모질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고아가 돼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섰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현금이고, 또 주시면 이기주의는 아니라도 반드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현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받아.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버려가지고 죄짓고 하는데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교육관 꼭 지어야 됩니다. 아이들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됩니다. 예. 이 청소년 문제가 큰일이에요, 큰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축복하시 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집착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교육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차세대의 신앙의 사람을 섬기는 이 귀한 교육관은 이 봉사하는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려서 죄 짓는 데 쓰고 나면은 물질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죄만 남지만은,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항상 드리면서 동시에 받는 게 있답니다. 마음에 이상한 충족감과,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있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평범하게 순수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뭐 이 경제학을 연구는 안 했지만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책을 읽어봅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민경제학을 썼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익의 행위는, 돈벌이 하려고 것은 모두 돈을 버리고 싶다는 것은 이익에 대한 욕망의 행위라고 하는 게라. 그러나 욕망을 가져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뛴다고 다 돈이 벌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게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손, by invisible hand. 욕망대로 돈 다 버리지 싶지만은 절대로 거기 돈이 그래 들어오는 게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더 가지고 덜 가지는 것을 조정한다는 게요. 더 들어왔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 말씀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행위에, 이익의 행위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주시거든 얻으면 사해 내놔야 된다. 아담 스미스 사해 내놔야 된다. 그게 국부론이 아니, 나라가 흥해진다. 개인이 흥하면 나라가 흥해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우리 집에 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와서 그렇게 배당을 해주셨다. 이게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리고 10의 2조도. 그래서 록크펠러 같은 사람, 카네기 같은 사람 10의 9조까지 드렸잖아.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말 깁니까? 그 돈. 예, 어떤 사람 돈마다 많이 못하고 죽을라고 하는데 죽기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올라가더랍니다. 언전 50원짜리 줬더니 입에 물고, 아이고 어쩌고 이걸 놔두고 가다이. 그래가지고 안 물었으면 괜찮을 기도 하면, 그래가 생겨가지고 목이 딱 먹혀가 금방 죽었다 하네. 좀 더 살 긴데도. 참
그렇지 싶어요. 나는 돈이 없이 돈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 목사야 니는 돈이 없이 돈을 모른다. 돈도 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 보래. 난 돈 신에 안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다 함대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공경하고? 입으로 하나 11조 생활, 10의 구조 생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기업에 주신 축복을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데, 교회도 기업체랍니다. 기업체. 목사는 사장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장로들은 모두 사장 밑에 있는 스텝들이고, 그거 맞기는 맞아요. 나는 그 말 받으려게. 그래서 이것도 내 말은 아니고 조금 전에 토마스 케이라는 사람이 말에 인조를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킹덤 엔터프라이즈, 천국 기업체다 하는 게. 이 기업체는 돈을 벌여가지고 축적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아니고, 이 기업체는 저 잃어버린 영혼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고자 하는, 저 멀리 북방산과 남쪽에 있는 남쪽의 나라 선교사들이 그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킹덤 엔터프라이즈 다 스태프라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나가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물질이 필요하더라. 이게 물질이. 여러분의 봉사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에는 배당이 있어요. 주식 배당이 있어요. 예, 주식을 사면은 100만 원치 사면 100만 원에 대한 주식의 배당이 있고 10만 원 하면 10만 원의 배당이 있듯이 여러분이 이 주식의 배당을 주식에 모두 주준 줄 알고 봉사하면 반드시 킹덤 엔터프라이즈 이 주식이 번영하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 너무 참일에 노골적인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잘 소화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동서남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락시설에 억만금을 투자를 하고 각양의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늘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지 못한 데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인도하심이 그 절대로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